17장, 18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레위기 17장 11절, 18장 3절 4절, 11장 45절 이 세 구절을 연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들어라 16장입니다. 어제 했던 16장 대속죄일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17장과 18장에서는 경건한 삶을 딱 말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라.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 점을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세 주제가 되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상대를 위해서 바치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at oneness, 단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 주제를 다 읽어가지 않아도 이 세 주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분리의 삶,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린 것이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귀한 사건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거룩과 희생과 속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만 됩니다. 먼저 레위기 16장까지를 어제까지 했는데 1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 두어야만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가 끝나고 나서 16장이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45절에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라는 이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레위기를 1장부터 16장까지만 보지 말고 27장까지 전체 레위기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17장부터 22장까지가, 오늘 읽은 17장과 18장 말씀부터 22장까지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가 예배하는 삶, 그리고 26장, 27장은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들에 나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본래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여기 피와 생명은 똑같아.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에 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대 사람, 나와 너 사이에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 식물과의 관계에도, 나무와의 관계에도 그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고, 동물과의 관계에도 그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삶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그 생명을 짓밟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거룩한 삶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아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에서 대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자, 구약의 레위기 17장 18장에서의 거룩한 삶을 신약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29년, 그래 우리나라 나이로 30 또는 31살의 생애를 살았던 로버트 무레이 맥체인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삶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삶은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룩함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음을 의미한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함을 의미한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분께 이간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기장이 역의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서 4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은 나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가장 기본, 핵심, 초점을 말합니다.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룩함이란 뭐냐? 내 마음 씀씀이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도 악한 생각을 한다.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자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짓밟고 내가 높이 올라갈까? 그러한 사람은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결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깨끗한 삶이 청결하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청결한 삶은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 모습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 세리와 창기같이 단지 엽전 두 입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것밖에 낼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런 마음,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의 제일 발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나의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온갖 요소를 말을 합니다. 이 기질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질을 다룰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기질 함께 다룹니다. 나의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나의 기질이 우울질입니다. 나의 기질이 담접질입니다. 화를 잘 낼 수 있고 아주 우울합니다. 아주 그냥 다른 사람 철저하게 막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질에 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나의 기질, 그 기질에 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아이고,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요. 나는 원래요 우울해요.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성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거룩함이란 나의 인간성과 관계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숙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숙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나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은 성숙한 인간성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자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영위하려면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거룩함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원만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함의 의미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기질을 성령으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인간성을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내가 맺는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유근일 장로님 모시고 김포 시찰 목사님 장로님 야외 예배를 제가 바로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올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속죄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기질에 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한 인간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